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조건이 좋아지면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삶에 정말 풍요로움이 오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건교육후생성 HEW라 하는 기관에서 한 10년 동안 이 뉴저지 주에 있는 그러한 세 개의 도시를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그 세 개의 도시, 선발된 도시의 사회 복지 혜택을 예전보다 더욱더 상승시키고 기준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예전보다 더욱 융숭하게 풍요롭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삶이 윤택해지자 그렇게 좋게 살기 좋은 환경에 임한 그 뉴저지주에 있는 세 개의 시리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더 열심히 일하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전보다 점점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열심히 일해서 정말 수고했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점점 떨어졌다. 더욱더 좋은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을 늘리면 늘릴수록 고마워서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았던 그런 생각이 예상과는 달리 혜택을 받으면 점점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연구의 결론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살기 좋아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조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늘어나고 생겨난다면 그러니 더욱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데라 하는 교회, 이 사데라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아주 무역이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양털을 가공하는 산업 그리고 염색업이 매우 발달한 다른 도시에 비하여서 견줄 할 수 없을 만큼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사데라라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오늘 본문의 사대 교회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지형적으로 이 사데라는 도시는 난공불락의 요새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적의 침공을 모르고 살아갔던 지역이 바로 사대였다. 경제적으로 융숭합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이 태평성대의 세월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이 사대 시민들, 특별히 사대에 있는 이 사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던 자들이 바로 본문의 사도교회, 바로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 이들은 당연히 더 헌신하며 충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지요. 그럼에도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죽은 신앙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갔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에게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양이 있었고요. 또 형식도 있었고요. 겉모양으로는 누가 보아도 교회였고 또한 교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인,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아니 영적으로 죽은 그런 형식적인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내용이 없는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말세가 가까우는데 이 말세에 이르게 되면 이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현상,
19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야, 이 영적인 그런 타락하는 현상, 이것을 너희가 잘 기억하고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가운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세에 일어날 영적 현상 19가지를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오늘 사대교회와 같이 껍데기만 살았다 하는 자,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말세지 말에는 점점 늘어난다, 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어느 날 자신의 집 외벽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다 멋있게 한번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멋들어진 나무를 그리고요, 멋있는 숲을 그 외벽 한 칸에 다 채워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너무나 멋있는 그 나무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그림을 정말 사실적으로 그렸는지 지나가는 새들이 저게 나무인지 알고 나무에 좀 실려고 날아가다 그 나무에 앉으려고 날아가다 벽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새들이 속아서 날아가고 한 벽에 있는 그 그림, 그 나무, 살아있는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잎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였어요.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였어요. 향내음도 발하지 못하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생명력 없는 어디까지나 모양만 나무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배도 있었어요. 말씀도 있었고요, 멋있는 찬양과 기도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형식, 즉 모양 속에 한 가지 결여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처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집니다. 어떤 감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죄 짓고 죽었던 나 다시 살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기도만 하면 죄 용서함 받는다는 그 죄 용서함의 그 확신,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도 사라집니다. 예배하러 예배당에 향해서 주님 만나러 한다는 생각보다는 때로는 그 예배당 끝나고 예배 후에 사람들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 어떤 행사하는 것, 이것에 더욱더 마음을 두고 예배당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면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떨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고요, 말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과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안 믿는 사람 하는 거하고 무엇이 다를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바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면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 적당히 섞여서 살아가는 저 멸망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바라보고도 심령의 눈물이 메말라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저 영혼 구원해야 되네, 전도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사라진 그런 그리스도의 단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경건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을 있었고 그 능력 잃어버린 사대교회 교인이었어요. 이런 사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죽지 않은 자 몇이 남아 있으니 그 남은 자들마저 죽지 않도록 잘 지켜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과 같이 흰 옷을 입은 자가 몇이 아직도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은 믿음만 지닌 사대 교인들이었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능력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대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지닌 교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대교회 교인인 것 같았지만 그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의 능력을 지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신학자들은 남은 자라, 렘넌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망이라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렘넌트,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바로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염되고 타락한 죽은 믿음의 사대 교회 안에서도 보존하라 하시는 몇몇의 살아남아 있는 믿음의 소유자,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정도 됐을까요? 이 방학 때마다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즐거운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외갓집 시골로 놀러 가는 것입니다. 이 시골로 올라가면 도회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아주 참 즐겨 정말 시골에 가면 꼭 하고 싶은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저녁에 소죽 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소죽 많이 써보셨습니까? 이 낙엽들하고 집단하고 성냥불 턱 거대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불을 잘 살려서 잔가지부터 점점점 굵은 가지 이르기까지 이 소죽을 끓이기 위해서 가마솥을 이제 불을 지피는 거죠. 이제 한참 불이 살아가지고 장작에 붙어서 활활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마솥에 부어놓은 물이 벌벌벌벌 끓어오릅니다. 그럼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볏짚 자른 것도 집어넣고 콩깍지도 집어넣고 옥수수가루 갈은 것도 집어넣고 소가 좀 먹을 만한 식재료들 그 안에 집어넣고 다시 솥뚜껑을 딱 덮고 다시 장작을 딱 지핍니다. 일정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거운 가마솥 솥뚜껑이 덜컥덜컥 하면서 김이 픽픽 나오죠. 그럼 이제 됐나 보다 하고 솥뚜껑을 딱 열어제끼면 어떻게 됩니까? 뿌연 김이 쫙 그냥 얼굴을 그냥 감싸는 거죠. 여러분, 얼굴 건조하신 분들 소죽 써보십시오. 그 수분이 쫙 올라오면 얼굴이 얼마나 축축해지는지요. 그리고 그 수분과 함께 코에 쫙 들어오는 냄새가 있어요. 무슨 냄새인가? 바로 소죽 냄새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소죽 냄새를 맡을 때요, 얼마나 그 냄새가 구수한지요. 지금도 그 냄새가 아직도 이 뇌리 속에 있어요. 구수한 소죽 냄새. 그런데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소죽을 쑤려고 그 아궁이 앞에 저녁에 이렇게 다가가면요, 아침에 불 뗐던 그 아궁이 속에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개는 아침에 불을 떼고 그 모든 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화롯불에 담아서 방에다 이렇게 분배를 하죠. 그런데 조금 남아있는 불씨가 그 안에 있는데 꺼지지 않고 발긋발긋 불빛을 발하는 불씨들이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 성냥불 그댈 필요가 없는 거죠. 볏집이나 나무집 그 불씨에다 이렇게 대고 뭐 입으로 후후 불거나 아니면 풍로를 이렇게 돌리면 바람이 불어서 다시 불씨가 살아나면서 나무잎에 불이 붙고 집단에 불이 붙어서 성령 그거 되지 않아도 다시 불을 때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교회, 사대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그 죽은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불씨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잘 지켜 보호하라,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사대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남은 자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불씨와 같은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 죽은 사대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점점 능력을 잃어가는 교회다.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오늘날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 다시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능력 잃은 이 교회, 다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그 남은 자가 과연 누구여야 된다는 겁니까? 다시 정말 성령의 불길을 활활 지펴 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시대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교회 속에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그런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누가 돼야 되겠다니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불씨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다시 성령의 불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몬트레이 이 지역이 다시 하나님의 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도구, 그 남은 자, 그 불씨 누가 돼야겠냐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씨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불씨를 다시 찾고 일으켜야 됩니다. 그 헌신의 불씨를 다시 찾아 일으켜야 되고요, 그 희생의 불씨도 다시 찾아서 다시 성령의 바람으로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도 다시 타오를 수가 있죠. 그럴 때 비로소 사대교회와 같지 않은 살아있는 교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우리 모두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사대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정녕 있어야 할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곳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대교회 교인들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구나 통탄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 있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켜시고 우리의 삶 속에 행위의 온전함을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 교인들을 통하여서 찾고자 하셨던 그 행위의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온전하다, 이 말은 목표에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완전했단 말입니다. 성숙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해내는 것, 그것을 온전하다고 우리는 1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 1차적인 뜻, 그것과 함께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 속에는요, 무엇인가가 우리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것을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내 속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충만한 상태, 그걸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에요. 무엇인가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또 옥중에서 고통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아는 일, 이 예수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뜨거운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과 정말 영적인 교제가 있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정말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믿음과 함께 그분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내면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한 자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통하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이 사회를 일으키시고 민족을 일으키시고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듯 자신들의 행위의 온전함을 잃어버린 이 사대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결론으로 보면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에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들은 것이 무엇인데 다시 그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생각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들이 받은 것, 이들이 들은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사도들과 복음 증거들로부터 받고 들은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 받고 들었던 바로 그 복음을 이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복음 증거자 사도들로부터 정말로 그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속에 채워져야 하고 여전히 충만해 있어야 할 그 복음이 막 사라져버리고 없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죽은 믿음, 형식적인 믿음, 능력 없는 경건, 헛것만 가지고 빈 껍데기 인생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 없는 죽은 믿음을 지녔으면서도 살아있는 양, 능력 있는 양 살아가던 이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잃어버린 처음 받고 들었던 그 복음을 다시 생각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키란 말도 있지만 이 생각하란 말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생각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생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회상하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하라는 말씀 속에는 더 깊은 중요한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마음에 새기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한 것, 그랬으면 그것을 마음에 아로 새겨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하면 또 잊어버립니다. 기억만 하면 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한 것, 다시 회상한 것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 넣어야 됩니다. 생각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것을 너희들의 그 사대교회 교인들의 죽은 믿음, 형식적인 믿음, 껍데기뿐인 믿음, 능력 없는 그런 경건의 믿음 갖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새겨 넣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2주 됐나요? 미국에서 지금 유명한 강해 설교자로 존 맥하더랄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그 목사님의 설교집이나 강의가 번역돼서 또 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한국 신문 가운데 기독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기독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에 기자가 목사님, 이 독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줘 보십시오. 그랬더니 맥하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때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죽음이 오히려 저 복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작임을 깨닫게 하는데 이를 우리 모두 가슴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다시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가슴 속에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생명력을 다시 새겨 넣기를 바란다 하는 저는 의미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새겨지면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 다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지게 되면, 생각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 새겨지게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되면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되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다시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무슨 말입니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이 다이나마이트, 내 심령에 다시 새겨지고 회복된 하나님의 능력, 이 다이나마이트는 폭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마이트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다시 자리 잡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 죽은 믿음 파괴되고 폭발합니다. 죄악,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해서 내 심령의 죄악이 불태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다이나마이트이 폭발해서 능력 없는 믿음 다 태워버립니다. 전 맥하더 목사님 말씀처럼 이 복음에 기초한 믿음은 우리 안에서 폭발하여서 죽음의 두려움도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사모하고 간구했던, 받은 바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은혜 어디 갔는지 다 잃어버리고, 내 몸은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성전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 은혜가 다 증발해서 사라지고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사대교인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 받은 바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그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 은혜 또다시 도망가지 않고 또다시 잊혀지지 않도록 늘 내 마음속에 심령에 새기고 그 하나님 은혜를 채워나갈,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이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찾으시는 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가졌던 그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은혜 잃어버린 것처럼 다 잃어버리고 텅 빈 나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으로 정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나 하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신앙인이라 하나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겨 넣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 바울의 말씀처럼 내 속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해서, 내 속에 깃들어진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폭발 또 폭발해서 나의 모든 헛것을 태워버리고 나의 쓸필요없는 세상의 아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상을 향한 우상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경건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은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증인,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대교회 교인들은요, 형식만이 남았어, 모양만이 남아있는 무능한 신앙인, 온전치 못한 신앙인, 경건의 능력이 없고 살아있는 것 같다 말하지만 실상은 주님 보기에 죽은 자야. 너희들은 죽은 자야 말씀을 했죠. 그러나 오늘 주님 주신 또 다른 권면의 말씀, 부탁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넣고 성령의 충만하면 그 은혜를 내 심령 속에 새겨놓으면 오늘 사대교인과 같지 않는 정말 알찬 그리스도인, 경건의 능력을 구비한 이 시대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다시 정말 성령의 불을 지필 때 쓸 수 있는 불씨가 되어서 내 믿음을 다시 소송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리시고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의 몸된 이 성전을 다시 살리시고 이 민족과 이 세계 열방을 하나님 다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껍데기뿐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습니다. 이런 책망 앞에 행여나 그런 모습이 내 자신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다시 불씨와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 다시 성령의 불을 일으키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남은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